하루라도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로 주일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사랑방 목자 교육이 5시 40분에 있으니까 우리 목자들은 교육받고 사랑방을 인도할 수 있도록 꼭 소예배실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요 1부 예배, 2부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지는데요. 지난 주일부터 해서 수요 2부 예배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수요 말씀 집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가 파송한 라오스의 김종훈 선교사님 모시고 은혜로운 말씀 받고 도전 받고, 또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시간인데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참여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뭐 다 나오시고 하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또 우리 선교사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같이 기도로 협력하는 그 귀한 자리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4주 동안 5주 동안인데요, 꼭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2부 예배 때 특송은 믿음 마을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선교사님은 우리 아프리카 차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서광 선교사님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오셔요. 여러분들 멀어서 못 온다 하지 마세요. 아프리카에서도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시는데, 아프리카보다 멀리 계신 분들은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원래 모임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의 교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여름 행사 어제부터 해서 영유치부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그리고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 사랑방, 오늘 출석하신 우리 아론, 나오미, 도르가 실버 사랑방 어르신들께서는 2부 예배 마치고 지하 B101 세미나실 앞에 가면 삼계죽을 나누어 드린다고 합니다. 꼭 받아가시고요. 오늘 오신 분들만 드립니다. 혹시 못 오신 분들 죄송하고요. 오신 분들에게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냉방기가 다 틀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냉기에 약하신 분들 너무 춥다고 막 에어컨 꺼달라고 그러시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좀 추우신 분들은 겉옷을 하나 준비해 갖고 오시고요. 그래도 추우신 분들은 앞자리 오시면 아주 적정한 온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훌쩍 지나고 보니 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한 명도 지쳐 쓰러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으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에 땀 흘려 수고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마음과 그 가정에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저들에게 같은 은혜와 같은 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전야리 청년들이 올려드리는 이 찬양에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예, 요즘 보니까 인사할 때 보니까 축약을 해서 하시네요. 보니까 보배입니다. 행복합니다. 예, 그것도 맞는데 앞에 말을 붙여야 됩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밀,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통장의 잔고가 넉넉하고 또 어려울 것 없는 그런 형편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세상은 그렇게 채우고 채워도 결코 그 부족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신문 칼럼에 보니까 결핍의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칼럼이 쓰여져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세상이 결핍을 이기는 방법은 자꾸 채우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모순이라는 겁니다. 채울 것이 없어서 결핍인데 대체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칼럼은 진정한 해결책은 채움이 아니라 비교하지 않는 것과 소원을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이야말로 그 비결을 알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윗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역사상 가장 물질이 풍족한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부족함, 결핍감은 오히려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채움의 양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열어보면 나보다 더 좋은 집, 나보다 더 좋은 차, 더 화려한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저울질하고, 그러다 보면 그 저울은 늘 나를 부족한 쪽으로 기울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핍은 실제로 무엇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그 시선 속에서 결핍을 느끼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비단 물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비교하죠.
신앙에 있어서도 비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남들과 견주면서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자꾸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6주 동안 성경 전체에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다윗의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밀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밀은 뭘까요? 내가 굳게 붙들고 있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밀은 뭐냐? 내가 굳게 쥐고 있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첫 번째 비밀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성경이 쓰이던 고대 사회에서 이 목자라는 말은 단순히 들판에서 양을 치는 직업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라를 다스리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백성의 생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는 왕을 부를 때에 우리의 목자이신 왕이여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한낱 이름 없는 베들레헴 목동 출신이었던 자기가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십니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은 지독히 눈이 나쁘다고 그러죠. 지독한 근시라서 바로 앞에 낭떠러지도 보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방향 감각이 없어서 한번 무리를 이탈하면,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스스로 그 무리를 찾아오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양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게다가 자기를 방어할 날카로운 이빨이나 뿔도 없습니다. 맹수로부터 도망칠 재빠른 발도 없어서 늑대나 사자가 나타나면 속수무책으로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모든 생사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목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지혜로워서 훌륭한 목자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양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오직 목자가 양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양들을 길 잃고 쓰러진 양을 찾아가고 맹수의 위협 가운데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양을 건져내고, 그래서 이 양은 내 것이라고 목자가 그 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연약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 스스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찾을 수도 없는 전적인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양무리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지명하고 부르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은 이토록 고단할까요? 왜 늘 무언가에게 쫓기듯 초조하고 부족함을, 결핍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미련한 양에 불과한 나 자신이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목자가 되려고 매일매일 발버둥 치면 우리는 바로 이러한 고단한 인생, 결핍,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지려 하고 내가 내 사업의 승패를 내가 다 지고 흔들려 하고 심지어 내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와 진로까지 내가 다 통제하고 설계하려고 하니 늘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목자를 둔 양입니다. 그렇다면 양이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고 자기의 인생을 주도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목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 맡겨야 합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왕자에서 내려오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왕자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주님을 내 발밑에 두고 내 마음대로 부리는 종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을 그 자리에 모시고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밀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는 영적 자족을 누릴 때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아주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힘있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세상적인 기복주의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도 잘하면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당첨되고 자녀들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에 합격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척척 다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남부럽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내 삶의 환경이나 직업이 100% 내 입맛에 맞게 채워졌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광야 40년 생활 정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광야가 아닌 곳이죠. 정말 여러분 그것은 숨막히게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날씨가 무척 덥다고 저 뭐 어느 지역에는 아예 외출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럽에도 보니까요 이 폭염으로 말미암아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요 광야는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진짜 우리를 찜통 가운데 그냥 막 몰아넣는 것과 같은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죠. 그뿐입니까? 밤이 되면 그 뜨거웠던 태양이 지고 나면 뼈가 시리도록 추운 척박한 모래 사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세상의 조건으로 판단하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100% 결핍과 고난과 죽음의 장소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비록 그들 눈에 보이는 현실의 환경은 메마른 모래 사막이었지만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시고 메마른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전능하신 목자 하나님이 그들의 진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에 모세는 너희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 먹을 양식을 창고에 쌓아두지는 못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 가난한 신세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일 양식을 공급해 주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기에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그 놀라운 삶을 살기에 충분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통장에 돈이 넉넉하고 내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것, 그때에만 우리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의 부자들을 보십시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부족함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삶의 현실은 사방이 꽉 막힌 광야 한복판에 홀로 내버려진 것 같고 해결되지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밤잠을 설치며 고통받는 그러한 나날들도 있고 당장 메꿔야 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눈물 짓는 시간들도 있을지라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지켜주신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래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경을 뛰어넘는 영적인 자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부족한 부분만 바라보면요 늘 뭐만 나올까요?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서 환경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켰는데요, 제가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 가정을 돌아보면서 기도 제목을 받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보면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감사할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들 힘듭니다. 몸도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가정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내 삶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족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빈털터리 인생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부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부족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내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는요, 자기가 피를 주고 산 양을 인생 도중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이 제 고집대로 곁길로 가다가 가시덤불에 갇혔다고 해가지고, 잘 됐다, 내 네 그럴 줄 알았다, 너를 보니까 늘 말썽만 피우더니 이제 꼴도 보기 싫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버리고 가는 목자는요, 진짜 목자가 아닌 것이죠. 양이 다리를 다쳐 쩔뚝거리면 짐이 된다고 해서 쓸모없다고 내다버리는 목자가 없습니다. 참 목자는요, 자신의 목숨과 명예를 걸고서라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과들을 헤매는 사람이 바로 참된 목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으셨던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는 피 흘리기까지 상처를 싸매고 자신의 어깨에 메고서라도 그 잃어버린 양을 둘러매고 무리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사나운 늑대나 이리가 양을 찢으러 달려들면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기꺼이 목숨 바쳐 자기 양을 지켜내는 자가 바로 참된 목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들어올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당신의 그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이 무더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포기했겠죠. 벌써 연을 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지켜내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요, 자꾸 이제 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데려가려고 하고, 이 아이는요, 지가 이제 좀 걷는다고 어떻게 해요? 자꾸 부모 손을 뿌리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부모 손을 뿌리치는 그 순간 이 아이는 몇 발 못 가서 또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몸에 상처나지 않고 그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부모의 손길이 늘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부모 손 필요 없다고 막 뿌리쳐내지만 부모는요, 절대 그 손을 놓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차들이 와서 사고가 날까봐 부모는 이 아이의 이 모든 걸음걸음에 집중하고서 이 손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지켜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손 필요 없다고 얼마나 많이 뿌리쳤습니까? 하나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알아서 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아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잡는 그 힘보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힘이 더 강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린아이는요, 엄마만 있으면, 아빠만 있으면 부족한 것이 아무것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나 어둡고 긴 인생의 골짜기를 홀로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는 혼자 버려진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며 눈물 짓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평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목자의 피 묻은 손길이 마침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세워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고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예화가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화려한 연회장에 수많은 귀빈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자리에 당대 최고의 명성을 누리는 한 연극 배우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골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은퇴하신 백발의 목사님이 함께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모임의 끝자락에 연회장의 주인이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유명한 이 배우에게, 연극 배우에게 당신이 좋아하는 시 한 편을 낭독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배우는 흔쾌히 수락하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는 성경에 있는 시편 23편이라고 하면서 잘 들어보라고 하면서 시편 23편을 낭독합니다. 그는 마치 연극하듯이 시편 23편을 아주 특유의 웅장하고 매끄러운 목소리로 완벽한 호흡과 감정선을 지켜내면서 시편 23편을 읊어 내려갑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다윗의 일생에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숨죽이면서 그 시편을 함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연극 배우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니까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완벽한 연기와 발성에 감탄하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막 보내주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으며 자리에 앉던 이 배우가 갑자기 옆에 앉아 계시던 목사님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23편을 이번에는 목사님의 목소리로 한 번 더 낭독해 주세요. 목사님은 자신이 그럴 능력이 없다고 부끄러워하면서 손사래를 치며 못한다고 했지만 계속되는 그 진심 어린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일어섭니다. 목사님에게는 화려한 억양도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멋진 무대 매너도 몸짓도 없었습니다. 주름진 얼굴로 눈을 지그시 감고 그가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한 절 한 절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사님의 떨리는 그 목소리 속에 지난 평생을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셨던 그 삶 가운데 지나갔던 모든 고난과 가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자신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짙은 사랑과 절절한 그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마침내 이 시편을 마치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이 시편을 끝냈자 연회장에는 아까와 같은 우레와 같은 그런 박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장내 곳곳에서 조용히 흐느끼는 울음소리들이 터져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의 심령이 찔림을 받고 그들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 멋지게 낭독했던 그 유명 연극 배우가 조용히 자리에 일어나서 자신도 눈물을 훔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금 저와 이 목사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시편 23편이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지만 목사님은 시편 23편의 목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단지 성경에 적힌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 굽이굽이 험한 길마다 내가 쓰러져 울고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나를 업고 걸어오신 그 살아계신 나의 목자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실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서 내 모든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서 외치는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목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나오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와 상관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은 그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 내가 지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경험함으로써 우리도 다윗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간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목자 되신 그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넉넉한 승리를 맛보는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우리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